제가 부탁받은 말씀이 이번에 성령님과 더불어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첫날은 성령론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둘째 날은 성령 세례에 전해드렸더니 우리 바울 목사님이 너무나 딱딱하다고 해서 성령과 함께 하려면 제목을 붙였습니다. 셋째 날은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실 때에 마태, 마가, 누가 그 요한 사도행전에 그레이트 커미션이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마가를 말씀할 때 너희가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술독을 마치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자 고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거가 우리가 할 일인데 영적 전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셋째 날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바울 목사님이 성령님과 함께할 1번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성령님께서 오신 다음에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많이 이익적에 만들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은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12장이 뭐냐면 은사 주는 것은 유익하게 하라니라. 유익하게. 그래서 목회가 유익하게 하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사를 안 따른다고 그러면 고린도전서 12장, 14장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 장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맨 마지막 절에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나가서 기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확증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일을 감당할 때에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강의하면서 첫날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데 특별히 누가란 그 저자가 말한 성령을 통해서 보려고 그렇게 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있는데 마가를 최근에 학자들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론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마가는 비근한 예가 사도행전에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 성령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누가는 마음 가운데 갖고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 볼 때 이해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제 출신이 유배 출신입니다. 베드로 목자가 계시지만은 67년도에 입학을 해서 이제 학교를 이제 서울 하려고 이제 하다가 한남대학교에 이제 대전대학교에 갔다가 이수인 박사님이라고 한남대학교에서 이제 그 화학계통의 박사 그분을 만나서 그분 때문에 온 데가 UF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키운 분이 베드로 목자거든요. 베드로 목사님 머리가 많이 빠진 것도 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돼요. 너무나 말썽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도 많이 받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밑받침 기둥 만든 분이 베드로 목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목사님 하면서 홍보나 목사님이 제 대학교 3년 선배이기 때문에 많이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두 분이 제 인생에서 신앙적인 기초는 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늘 제가 감사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제가 그 80년 유학 갔는데 가기 전에 우리 아내 박 목사가 엄청 아팠습니다. 한 달을 병원에 입원했죠. 안 낫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UBF에서 그렇게 공부했는데 병사 기도한 나라면 생각이 안 났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근무하는 대성학교에 이사장님이 김신호 목사님인데 오시더니 너 그거 좋은 경험이니까 너는 너무나 이 고생했으니까 밥 잘 먹고 쉬라고 내가 금식하겠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가 2월 달인데 우리 집사람 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나 죽어도 기도회가 죽을 테니까 교회까지 데려달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걸어가면 한 7, 8분 가는데 택시 타고 가서 하룻밤 거기서 철야를 했습니다. 그런데 병이 다 나서 버린 거예요. 철하고 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 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그때 한남대학교에서 영문학 석사를 다 끝낼 때입니다. 근데 우리 선배가 유학 가는 하고 보건전문대학교 영어 교수를 났거든요. 거기 줬는데 집사람이 병 나서는데 무슨 걸 기다려 빨리 가라고. 자의반 타의반 것이 유학이거든요. 가서 내가 생각할 때에 내가 UBF에서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데 왜 아플 때 병자기들 못했을까. 그래 이제 그때 공부한 것이 성령도, 오순절, 은사 거기를 계속 한 것이 7년이에요. 7년. 제가 논문을 쓰면서 그걸 썼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선교사가 선교제 나간 다음에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은사가 어떻게 선교를 도와주는가. 제가 그러다가 학위를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글 쓰려고 선교사를 만난 것이 한 250명 돼요. 인터뷰를 해서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돌아온 다음에 우리 학교 가서 이제 성령 중심 대학을 만들고 한국에 와서 오순절 학회도 만들고 오순절 협의도 만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은퇴를 제가 했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성령이 진짜 중요하다. 이걸 제가 깨달아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왜냐 그러면은 제가 책을 지금 많이 여기 갖다 놨습니다. 갖다 놨는데 여기 있는 책 같은 경우가 유명한 학자가 쓴 책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루이스 벌커프라고 복음주의 계통에서 대학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이 큰 책인데 성경론은 딱 2페이지밖에 안 돼요. 이 책에서. 그리고 이 책은 신내신학대학 교재입니다. 도립신학 강론이라고 그 헨리 디즈니 쓰셨는데 이 책도 성경론이 전체 사무일체가 12페이지인데 성경론은 3페이지밖에 안 돼요. 나오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찰스 하즈라고 분이 그 프린스턴 대학교의 신학대학 교수였는데 장르고 신학대학 만든 분이 이분이에요. 이 책이 3권입니다. 2천 100페이지가 돼요. 근데 신론은 많고 기독론 많은데 성경론은 몇 장이 안 되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바라볼 때에 성령론 연구가 얼마 안 된다 그랬는데 제가 학자이기 때문에 글 쓰다 보니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1906년도에 평양 대봉이 왜 일어났을까? 우리나라 기독교 들어온 지가 82년도인데 1800 얼마 뒤에 평양신학교 생겼는데 거기 나온 양반들 길선주, 이기풍, 방지일 또 김익두 이런 분들이 일을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밥 먹는 그 음식이 건강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평양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쳤을까? 내 마음 가운데 혹시 그들이 성령론을 배운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제가 책을 찾았습니다. 이 책이 1200년도 초에 평양신학교에서 교리신학 교재예요. 이 책이. 이름이 기독교 증언론입니다. 증언론. 그런데 책이 얇거든요. 전체가 6장인데 거기에서 5장이 성령론에 대한 책이에요. 성령론을. 그런데 이 성령론이 지금 우리가 가르치는 성령론이 아니라 누가복음적인 성령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서 뭐 신윤이 기적인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배웠습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구할 때에 이게 없어요. 아무리 구한다 하더라도. 누가 나보고 그래요. 임 총장 저기 서울 광나루 장신대학교 책이 있어. 그래 내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서관에. 그래서 제가 대전에 있는 신학대학 총장인데 귀대학 도서관에 있는 오순지 저기 평양신학대학 교재를 보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학자입니다. 내가 신학대학 총장입니다. 왜 못 봅니까? 하니까 그러시면은 우리 대학 교수를 하나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장신대학교에 오유한 박사가 있습니다. 나랑 친한 친구니까 같이 이제 오순 역사를 하냐니까 전화 그러니까 막 웃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구해서 도서관에 갖다 준 분이 옆방에 있습니다. 그분이 최윤대 박사님이셔요. 전화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웃으면서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평양신학교에 배운 그 오순절 그 신학이 총장이 번역한 책과 같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이에요. 오순절 신학이라고 책이 한 1300페이지가 되는 책이거든요.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 박사님이 이 책을 보내왔습니다. 이 평양신학 교재를. 그랬더니 거기에서 평양신학교에서 성령론을 누가복음 같이 가르친 거예요. 누가복음 사도행전.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정상으로 하는 다음에 가서 기도해서 병자가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 평양대 부문론입니다. 저는 그걸 하면서 뭘 느꼈나 그러면은 빨리 우리나라 변화가 돼야 된다. 근데 최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최 박사님, 그러면은 평양신학회가 장신총신의 그 시작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하신 말씀이 1947년도에 어느 학자가 바젤 공부하고 온 다음에 그분이 성령 세례 쪽을 빼버렸습니다. 그게 지금 장로교 신학입니다. 그 말씀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장로교 가운데서도 이런 그 성령론을 은사주의에 가르치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한장로교회 인천에 있습니다. 거기에 그 나경일 목사님 은퇴하셨죠. 그게 한 10만 명이 넘는 교회가 됐어, 그 교회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자기네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이제 끝냈는데 권사님이 남편을 데리고 왔더래요. 남편이 중풍이라 못 일어나는 분입니다. 근데 이제 2부 예배를 끝나고 사무실에 가는데 문 앞에 기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냥 문 밖에서 기도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갖고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교회를 막 돌아다니더니 밖에 나간 다음에 교회를 막 걸어다녔다는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방송을 했답니다. 어느 권사님 남편이 나서기 때문에 보라고. 그날 저녁에 교인이 340명이 등록을 했대요. 그 주한 장로교회가. 그분은 프로급이에요. 저희들 보고서 뭐냐면은 신학대학 교수가 성령론 잘못 가르치려면은 학교 사표에 나가라고. 이 정도로 나가. 그러니까 성령론을 공부할 때에 우리가 이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사를 쭉 내려오다가면은 각 시대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성령론이 움츠러든 걸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일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예배 때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다음에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고 쭉 내려가다가 마지막에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공교회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한 문장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분. 그런데 성령론은 딱 세 글자예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간단하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교회사 가운데서 1세기부터 나온 것이 뭐냐 그러면은 예수가 신이냐 인간이냐 이거를 계속 논쟁을 한 거예요. 하다가 이제 2세기 때에 만든 것이 사도신경이고 5세기 때쯤 완벽했다가 8세기 때부터 우리 하는 거로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성령론이 삼위일체 중에 하나지만은 굉장히 짧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사도신경을 안 해버려요. 그 자체 같은 경우를. 이제 그뿐 아니라 이제 뭐 교회사에서 필레오케 논쟁이니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성령 줄어들었는데 우리 오늘은 그것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성령을 뭐라고 하시는가. 이 우리에게 주안점이기 때문에 본래가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볼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을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13장 나오는 말씀 보는데 우리가 아는 말씀이죠. 목사님 축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그러는데
교통하심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교통이라는 말이.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른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를 전파하게 하랍니다.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 된 다음에 사신 지가 40년입니다. 30년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요한에게 세례받고 나오셔서 역사할 때 맨 첫 말이,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가르치기 전에, 병자기 전에 한 말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런 다음 주님께서 이제 복음 전하기도 하고 설교하기도 하고 귀신 내쫓기도 하고 기적행을 볼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사역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그 성령이 임했을 때에 사역하는 것.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거든요. 1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그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으신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다음 절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8절에 말씀하기를 성령이 임하시면은 권능을 받고 하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성령이 임했고 이 120문도한테도 뭐냐 그러면은 설교하지 마, 병 고치지 마, 다니지 마. 먼저 뭐냐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주님 뭐냐 그러면은 성령 임하신 다음에 예수님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리키고 teaching, preaching, power ministry, 힐링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예수님의 말씀할 때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해나가는데 이 사역의 시작이 뭐냐 그러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게 말씀이라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뭘 가르치냐 그러면은 성령 받기 전에 하지 말라. 시원하기만 하고 나중에 일도 못하고 후회하게 되니까 성령 임한 다음에 그 힘으로 감당을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그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 임해서 나갔는데 1절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 입어 요단에서 돌아오심에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 끌리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사역 시작할 때 첫 과제가 뭐냐면 시험 당하는 거거든요. 마귀에게 유혹받는 겁니다. 근데 그 말하기를 성령에 이끌려라는 말이 써 있어요. 이끌려.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2장 임했죠. 그 다음에 3장, 4장, 5장, 6장, 7장 시험이 계속 와요.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저 사람들 조롱하는 거예요. 술 취했네. 술 취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 저 무식한 베드로가 무슨 말 하는 거요.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3장에서 안지맹이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4장에서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성령 맡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이 말로다가 네가 병자 고치냐? 부인하라고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뿐 아니라 감옥에 투옥시켰죠. 협박을 하죠. 어렵겠죠. 그걸 사도들이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5장 어땠습니까? 아나니아 삽베라가 굉장히 교회에서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왜냐 그러면은 그 4장 마지막에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거든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거기 나오는 집사 7명도
그 정도로 믿음이 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러니까 충만한 말씀했으니까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헌금하고 나니까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도 해보겠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사탄이가 거기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감췄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몇 프로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냈거든요. 어떻게?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하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뒤에 공부하겠지만은 경험으로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 마음속에 사탄 들어간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거기 나오는 가득이라는 말이 사도행전 2장 4절에 충만과 같은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사탄이가 충만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 아나니아가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했거든요. 그리고 이겼습니다. 근데 끝난 게 아닙니다. 6장을 됐습니까? 이 사탄이가 히브리파, 헬라파 이 과부들이 구제 빠지니까 원망이 나온 거예요. 원망이 불평이 분열로 교회가 깨지게 되게 됐었거든요. 근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하나님께 사도들에게 지혜 말씀을 주시니까 우리가 이럴 것이 아니라 모이자. 서로다가 해야 한 다음에 그랬거든요. 행정에 은사 있는 사람들을 뽑자. 7명을. 왜냐 그러면은 그 로마서에 나옵니다. 다스리는 은사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은사가 있으니까 행정에는 아주 예민한 사람이거든요. 성이 뭐라고 썼냐 그러면은 우리가 그 헌금 개수를 하는데 시간 뺏겼으니까 맡기자. 어떤 분은 수에 굉장히 예민하고, 어떤 분은 집 수리에 예민하고, 어떤 분은 돈 관리에 예민함이 있으니까 그들에게 맡겼더니 사도행 6장 1절을 했습니다. 제자 수가 많아졌다. 근데 맡긴 다음에 썼어요. 제자 수가 더욱 힘이 많아지고 힘이란 부사가 붙었습니다. 7절에. 또 말하기를 허다한 재산 무리가 그에 더했더라. 그러니까 평신도가 아니라 유대교회에서 있던 제자들이 여기로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역할 때 성령 받은 다음에 시험당했어요. 광야에서 시험당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겼죠. 사도들도 사도행전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패턴이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 사역과 굉장히 같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랬습니다. 성령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사도행전 18장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볼로라는 인물이 에베소교회 담임 목사라고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그런데 거기를 브리스길라가 올라온 다음에 그분 데려다가 가르쳤습니다. 성경에 말 아볼로라는 사람 뭐냐 그러면은 출생이 알렉산드리아다. 언변이 뛰어났다. 성경에 능동했다니까 그레이트 바이블 스칼라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70인역 성경 번역한 분이 어디냐 그러면은 알렉산드리아예요. 그 정도로 학구적이고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 모인데가 알렉산드리아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분이 나오다가 이분이 와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분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브리스길라 올라가 데려다가 가르쳤어요. 그들은 평신도입니다. 바울같이 텐트 만드는 사람이거든요. 그래 그들이 가르쳤는데 나중에 바울이 이제 온 다음에 그분이 고린도로 갔어요. 그런데 19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에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듣지도 못했다 있는 말을.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19장 2절에 말하기를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계심도 듣지 못했다. 그러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었으니까. 믿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발사가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또 말을 그랬거든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성령은 무엇인가? 이 성령이.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을 제가 거의 다 찾아보니까 누가의 글 가운데 성령은 뭐냐 그러면은 성령 세례를 말해주는 거예요. 능력 임하는 거, 봉사하게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여기뿐 아니라 앞에부터 아주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게 이 누가의 글 가운데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 이제 최근에 많이 나오는 것이 누가의 성령 신학. 제가 이제 대학교 총장할 때도 우리 교수 한 분이 그 에버딘 대학교에서 누가의 성령 신학으로 박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을 쓸 때 뭐냐 그러면은 그걸 쓰는 거거든요. 성령에 대해 썼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볼 때 이 아볼로는 굉장히 머리는 커요. 지혜로워요. 학식도 많이 있어요. 유명한 분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복음주의적인 학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그라 볼 수가 있는 그 말입니다. 반면에 이제 에베소에 바울이 온 다음에 그랬거든요. 여기 2절 보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받은 적이 없다. 그랬더니 4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이 여기 그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뇌되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예수라. 거기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그러면은 2절에 믿을 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었으니까. 그러면 6절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씀하기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명쯤 됐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바울이 에베소 간 다음에 그들에게서 성령 세례 줬다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을 누가가 사도행 1장 5절에서 성령 세례가 한 다음에 그 뒤부터는 세례가 안 나와요. 성령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고 나니까 이 교회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 반을 여기 있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자의 양성을 시켰습니다. 성령도 시킨 다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에베소 교회가 중심이 돼서 요한계시록 나오지 않습니까? 아시아의 교회 개척을 한 거예요. 개척한 교회가 여기 나옵니다. 서머나, 버가모, 또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게가 개척했더니.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뭐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까지 간 다음에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나면 능력 생기는데 그거로다가 자기 영광 쓰는 것이 아니라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교회 개척하고 선교사 보내고 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런 질문이 하나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째, 누가가 말한 성령이라는 것은 뭘 가리킬까? 성령. 두 번째, 왜 아볼로와 바울을 비교하면서 성령을 언급했을까? 여기 8장 쓴 분이 누가거든요. 누가라는 분이.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누가를 도와줬겠지만은 저자가 쓸 때에 왜 그랬을까? 자,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누가의 글에서 관심 가질 게 있으니 첫째,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 22절 누가복음 22장 세례받을 때 성령이 강림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태어나시고서 30년이 거의 없어요. 몇 개 없어요. 뭐 그 성전에 가서 논쟁한 거 몇 개 안 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2장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 다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거를 57장이 뭐냐고 그러면은 앞에 성령은 중생, 신생, 거듭남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둘째 나오면 성령의 능력이 마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여기 했지 않습니까? 4장 14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내가 사역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누가복음뿐 아니라 사도행전에 반복되는 것을 여러 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목 잡기를 누가의 성령 신학이라고 그랬는데 바울 목사님 말한 것 같아요. 성령을 설명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그 성령 충만을 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장에 성령 통해서 시험당했거든요.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성령에 이끌리 시험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역하다 어렵지 않습니까? 병이 생기기도 하고 또 뭐 안 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 문제, 가정 문제가 터져나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겁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한 예수님도 시험당했죠. 사도행전에서도 시험당했죠. 바울도 시험당했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형통한다는 거 가르치는 것이 좋은 말이지만은 그래도 뚫고 나간다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오순절이 하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은 만사가 아픔도 없는 거 아는데 아프기도 해요. 부도나기도 해요. 교회가 갈라지기도 해요. 하다가 쫓겨나기도 해요. 여러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가 너무나 신경 쓰는 것이 우리한테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고 이제 여기 아까 말한 것처럼 사당 예수님의 사역 교회입니다. teaching, preaching, healing인데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파워가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능력주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할 때 사도행전 1장 5절에 몇 날부터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이다. 8절에 성령 임하고 나면 권능받은 다음에 전도하라, 선교하라. 뒤에 제가 말하겠지만은 성령파에 속한 교회들이 선교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걸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보면 권능의 집에서 성령이 강림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면은 이 성령님이 어떤 성령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에 이럴 생각 안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신학 공부를 미국 가서 하면서 제가 이제 그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제한돼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박사논문 쓸 때도 나 혼자 성령의 뜻을 제 책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산이 있는 거예요. 복음주의가 여기에 큰 산이라고 그러면은 이쪽에 성령산도 더 큰 산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공부할 때 삼위일체를 공부합니다. 삼위일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가르치라.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나가는 거 이렇게. 이게 이제 주님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그렇게 말씀한 다음에 1세기 때 사도행전 때는 문제 없었어요. 왜? 기적이 행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죽은 다음에 제자들, 폴리갑이나 고담 제자들 그때부터 뭐냐고 그러면 예수님이 인간이냐 신이냐 이 논쟁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2세기, 3세기 때까지 계속 논쟁하다가 325년 이런 것이 뭐냐 그러면은 니케아 종교회의예요. 거기서 이제 뭐냐 그러면은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거기서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로다가. 그래서 여기 뭐냐 그러면은 부활절에 나가는데 하나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며 위에서 세 분이 존재한다는 것이 니케아 종교회의의 회의 거기에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인데 나오는데 이것이 나가다가 이제 잘못돼 나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그다음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필레오께 논쟁이라는 게 있어요. 필레오께 논쟁이 필레오께라는 것이 라틴 말 뜻이 뭐냐 그러면 그리고 아들로 붙어라는 뜻이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됐냐고 이것 때문에 서방교, 동방교 나눠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제 이 되게 미국 선교사가 왔으니까 서방교 신앙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 그리스 같은 경우는 동방교 따라가는 거거든요. 왜 나눠준다고 그러면은 이겁니다. 니케아 종교에서 말하기 뭐냐고 그러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기 때문에 호모우시오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시다. 그런데 서방교에서 뭐냐 그러면은 동방교회 몰래 회의했는데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황청에서 몰래 뭐냐면 필레오피라는 단어를 집어넣어버렸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나오처럼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출현하여 나를 통해서 나온다는 문구가 들어간 거예요. 이걸 몰랐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와보니까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싸버려버렸어요. 한 다음에 이제 분리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들에게 성령을 생각할 성령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종속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그 귀한 책들이 학자들이 왜 성령론을 등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학자라고 그러는 것은 문헌 보지 않습니까? 문헌을. 저는 선교학자이기 때문에 이제 오래된 문헌 같은 경우는 신학은 관계없는데 이제 사회학 같은 경우는 안 쳐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거 몇 개월 지나다 보면 흔적돼 버리지 않습니까? 나갈 때에.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교회사에서 뭐 니케아 정교회에 에베소 교회 하다 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령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책을 많이 바라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선교학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선교사들의 편지 한 장. 예를 들어서 UBF 만든 분 하나가 베사라 선교사입니다. 베사라. 그분이 이제 이사멜 목사님과 만들었거든요.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베사라 목자가 한국에서 미국에 보낸 그 편지가 내가 찾았어요. 플러신 학교 도서관에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발견이거든요. 그래 내가 교수 갖다 주니까 나 카피해 내달라고 나도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쓴 편지, 메모지, 설교 본문 이게 선교학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어버리는데 이때는 안 그랬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역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사 그 다음에 해주셔야 돼. 두 번째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온 것이 이런 일들이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사 가운데서 성령론을 좀 분하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아니 2번. 예, 2번.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에 성령론 세 번째인가? 지금 3번. 3번. 또 다른 거에서. 세 번째 거. 예, 또 다른 거에서. 예, 그러면은 그 성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왜 되겠구나. 예, 이제 우리가 그 역사적인 것도 말하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성경에 대해서. 요한복음 14, 15, 16장을 그 다락방 강화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다. 주님께서 이제 다락방에서 말씀한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면은 십자가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래요. 내가 가는 게 좋다. 내가 가겠다. 내가 떠난다. 근심하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썼나 그러면은 근심한다고 썼거든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근심하지 말어. 내가 갈 때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보낼 거기 때문에 이런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근심한 거예요. 3년이나 그냥 같이 먹고 잤던 분이 나 가겠다. 떠나겠다. 가는 게 좋다. 하니까 이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간 다음에 내가 집 얘기하면 다시 와서 데려가겠다. 주님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12절입니다. 14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니 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니네 걱정하지 마. 내 안도 할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일도 할 거예요. 한편에는 굉장히 기뻐하면서도 이들이 아마 슬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신다고 하니까.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를 안 가르쳤어. 주님께서 주기도만 가르쳤으니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16절입니다. 16절에 여기 강의 안에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구할 것이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 한 말이 무슨 말씀일까? 영어로 볼 때 이제 another counselor고 제가 쓴 게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뒤 나오겠지만은 성령이 우리 계시는 것을 영어 단어로 3개 표현했습니다. In you, with you, upon you. 내 안에 있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복사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16절에 The Spirit of truth, the world cannot accept him because it neither sees him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but he live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이 will be가 이제 미령입니다. 이제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2가지가 있어요. 2가지가. 하나 여기 썼습니다. 알로스. 여기 알로스 파라클레이티온. 그러니까 헬라어가 또 다른 2가 알로스는 exactly the same. 완벽하게 성격도 성질도 똑같은 것이 이게 알로스예요. 알론이에요. 그리고 헤테로는 뭐냐 그러면은 different,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가 different counselor가 아니라 same, exactly. 다시 뭐냐 그러면은 예수님과 똑같은 예수님의 복제, 예수님과 같은 그런 뜻이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보혜사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할 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사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보혜사야. 나도 예수님도. 그런데 내 간 다음에 똑같은 분을 보낼 거야. 너한테 보낼 거야. 그분은 너희 같이 있는 건 나랑 같이 있을 거지. 네 속에 들어갈 거예요. 너를 감쌀 거야. 오픈이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컵하고 이 컵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건. 세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냐 그러면은 내가 보낼 성령을 걱정하지 마라. 그는 완벽하게 나는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 주님과 성격도 인격도 사역도 다 같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한 사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이 진리를 가르칠 거요. 예수님께 말씀을 이들에게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보혜사라는 것은 보혜사라고 그러는 것은 보혜사가 지금 말씀했죠. 그러면은 보혜사가 하는 일은 뭘까?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혜사가 돼서 같이 했습니다. 100% 똑같다는 거 예수님 하신 말씀 같다. 이 나오는 것처럼 1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는 분이 진리의 성령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가 성령을 증언하고 같다 그 말을 가르쳐 우리가 볼 수가 그 말이거든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킹덤 오브 갓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이에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첫 메시지고 마지막이 사도행 1장 3절입니다. 40일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메시지도 킹덤 오브 갓, 마지막도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께 다른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자 고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 설교도 하나님 나라, 강의도 하나님 나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씀했습니다. 같은 일을 그분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하고
병자 고치고 귀신 내쫓고 기도명하고 변화시키고 귀환을 세우고 완벽하게 같은 일을 한다고는 예수님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우리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씀인가? 보혜사라는 말이 여기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라고 그러는데 뜻을 도와주는 그래서 곁에 부른다는 파라와라는 말하고 칼레라는 말이 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이게 번역이 여러 개 되어 있습니다. 찾아보니까 현대의 성경에서는 보호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뉴 잉글리시 바이블에서는 변호사, 애드버케이터, NASB 여기에서는 협조자, 헬퍼, 그리고 이제 아메리칸 버전에서는 여기서는 위로자, 컴포터, 또 이제 NIV에서는 카운슬러, 또 이제 대언자, 상담자. 뭐냐 그러면은 저도 번역을 많이 했는데 어떤 단어는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없는 나라 많이 있어요. 우리 딸이 이제 영화 감독을 하지만 저기 영화 찍으러 나가 있는데 그래요. 한국말을 영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맵다는 말도 얼마나 많습니까? 맵다는 말도. 그러니까 언어는 어떤 단어는 굉장히 풍성한 게 있어요. 들어가는 거. 제가 생각할 때 보혜사라는 말이 엄청 다양한 걸 갖고 할 수가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보혜사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스의 재판제도를 하는 게 편합니다. 그리스 법정에서는 파라클레토스란 원고 조화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법정 안에 이렇게 안에 원고가 파라클레토스를 비롯한 지정을 하면은 그분이 원고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지정을 해야 돼. 지정을. 원고가 파라클레토스는 법정 진술을 판사가 인정하면서 판결하는데 원고가 못하는 것도 설명하면은 참조가 되는데 그분 말이 100%인다고 그러는 것이 그리스 법정에 아는 그런 말이랍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 써놨습니다. 이렇게 써놨는데 어떠한 부자인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좀 모질해요. 말도 모질하고 표현도 그렇고 근데 어마어마한 재산을 돌아가기 전에 유산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증권 요새 나오는 뭐 저기 그 인터넷 많이 다 줘버렸죠. 이렇게 갖고 있는데 아들이 모질하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때 친구가 왔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문서도 받고 도장도 받고 인감도 받고 다 가져간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좀 모자라니까 갖다 나 도와달라고 딱 줘버린 거예요. 그 친구한테. 그런데 얼마가 지나고 나니까 친구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야 인마 여기서 너 나가. 이게 내가 집주인이야. 집주인. 그러면서 문서 보여주는 거예요. 봤더니 자기가 집주인이라 들었는데 그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집도 그 친구 이름으로 증권도 친구 이름으로 다 옮겨버려 버린 겁니다. 법적으로 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 재판해봤자 내가 합법적이니까 뭐 내가 이긴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억울해서 막 물었는데 됩니까? 동네 사람들이 법원에 가서 재판해보라고. 법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재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재판에 갔는데 원고분이 내 거라는 걸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버벅거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판사가 있다가 당신 그러면은 파라클레토스 지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네에 있던 그 어르신이 아는 분이 지정하라고 나보고 인정을 해 나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가 있다가 그저거 하지 말라고 다 사기꾼이니까 내 말 믿어야지. 너네 친구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막 헤매니까 판사가 당신 그러면 이대로 판는 당신 줘? 하니까 이제 마지막에 한 거예요. 내가 그러면은 저 어르신을 내 이 건에 파라클레토스 신청을 하겠습니다. 하니까 그때부터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재가 동네 친구도 살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저 부친, 할아버지, 아들 다 알고 있고 많은 경우에 상담도 같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볼 때 이분 건데
이 친구가 간사하게 속인 것입니다. 하니까 판사가 들은 다음에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피고는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게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그러면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옛날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만든 다음에 아담 하와를 걷다가 놨습니다. 그러면서 멋있게 만들어서요. 정원도 있고 꽃도 있고 새도 있고 물소리 있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뱀도 많아요. 근데 이 아담 하와가 친구를 잘못 사귀었습니다. 친구가 뱀을 사귄 거예요. 뱀이 이 사기꾼이에요. 이게 뱀이 욕심이 들어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그래 들은 다음에 저희 선악과 먹는 바람에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 사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할 때 뭐냐 그러면 할 때 이렇게 했더니요. 여기 누가복음 4장 6절에 모든 권위와 영광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영어에 handed over to me by whom? 아담 앤 이브란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따먹을 때 넘겨준 것이기 때문에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주겠다. 원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지금 말한 헬라의 그 법정과 거의 같은 상황이가 알 수 있거든요. 예수가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혜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권리를 뺏어준 거거든요. 이 일을 성령님께서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일이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느끼나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가야 돼. 나는 이제 끝냈으니까. 왜?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 성령이 하신 일, 업무가 다 분산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만이 그분이 오셔. 내가 있으면은 제한돼 있어.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으니까 팔레스타인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 세계 다 구해야 된다 그러면은 성령 영이니까 지금 동시에 호주에 미국에 당진에 대전에 뭐 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가면은 내가 다른 보혜사 나랑 똑같은 분인데 나처럼 영혼 구하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또 변호해 주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한 그분을 보낼 텐데 할 게 없으신데 좋다. 예수님께 그 말씀하신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했으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부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와 함께 있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위에 복사하고 있고 그분이 지금 성령님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이분을 많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왜냐 그러면 성령이라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그냥 머리만 감정하기 때문에 내 피부에 닿는 그걸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전사님 답해 주실까요? 그럼? 그래서 예, 그 3강인가요? 그럼 4강. 예. 성령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아까 제가 말씀했죠. 축도할 때에 그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교통하시는 함께 있을지어다.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뭐냐 그러면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것이 여기 나오는 그 말이거든요. 예. 여기 13장 13절에 그 말이거든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코이노니아 두 하기온 프니마티코스 이게 이제 헬라어예요. 코이노니아 투 하기온 그다음에 프니마티코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love of God, and fellowship of Holy Spirit be with you forever. 이런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뭘 느끼나 그러면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뜻을 알아봐야 돼. 코이노니아가. 뜻이 뭔가?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커뮤니언 오브 갓, 홀리 스피릿이죠. NIV는 펠로우십, 리딩 바이블은 프렌드십, 또 RSV는 펠로우십, 뉴 바이블이라고 최근 나온 게 있어요. 번역한 자가 제 친구인데 브라비 영이라고 번역을 해서 이제 지금 막 나오고 있어. 여기는 커뮤니언. 그러니까 커뮤니언, 펠로우십, 프렌드십, 파트너십, 그것이 맞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코이노니아가 뜻이 첫째 펠로우십, 두 번째 파트너십, 세 번째 완니스, 네 번째 커뮤니언, 다섯 번째 트랜스포테이션, 다섯 가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성령이 뭐냐 그러면은 오신 다음에 이런 일을 한다고 그러는 것이 축도에 들어간 내용인데, 제가 지난주에 글을 썼습니다. 성령 교통하시면하고 매주마다 설교할 때 끝나고 축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냥 성령님께서 교통하신다, 함께한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연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하는 분이 어마어마한 돈 있는 분입니다. 그걸 내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같이 하는 분이 뭐 얼마나 발이 넓은지 뭐 사돈 발발 다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아는 다음에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멸시하는 거나 같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이 저 썼습니다.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인격자. 사람이라 그 말이거든요. 사람. 우리가 결혼했는데 아내랑 같이 사는데 아내를 멸시해버려요. 집에다 둔 다음에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제가 이제 그 흘러 공부할 동안에 그런 게 있었어요. 석사할 동안에 헬라어를 들을 때 한 학기 내내 헬라어만 해요. 그러니까 학점이 12학점이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월, 수, 금이 강의인데 하루에 4시간 반씩 헬라만 듣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 학기 등록금이 그것만 내는 거예요. 교수가 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록금이 아마 한 5천만 될 겁니다. 이번 학기에. 그러면은 5천만 주고서 전축을 사다가 집에다가 두고 첫날은 잘 들었겠죠. 한 달 들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안 들면은 그게 아깝지 않습니까? 5천을 주고서 사온 전축을 집에다 두고서 자랑할 거 됩니까? 자랑하려고 그러면 집을 꾸미던지 하고 나가지 이렇게.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그렇게 배웠으니까 써먹으라고. 저도 지금 잘 못 써먹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책을 볼 때 모르니까 단어 갖다 이렇게 내가 이용하고 가거든요.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이 엄청나게 능력도 있고 권능도 있고 사랑도 있고 도우시는 분인데 그분이 내게 와 있어요. 우리 집에 와 있어요.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우리 센터 와 계세요. 그분을 함께 안 한다고 그러면 우리만 손해보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은 성령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첫째, 성령님은 펠로우십을 한다는 교통하는 거. 성령님은 인격자시기 때문에 날 도와주는 분이니까 그분을 모시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과 함께하고 대화하고 이것이 우리 가운데 나온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이 말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난 다음에 부부끼리 잘 잔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무 얘기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 예의처럼 성령님과 늘 오늘도 성령님 잘 오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이거를 조용히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성령이 말하기 때문에 해린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과 함께하고 이것이 말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말씀했거든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진리의 영. 진리가 영이기 때문에 그가 너희를 가르쳐 줄 것이다. 말씀을 기억내갈 것이다. 그걸 말씀했어요. 제가 지난 그저께인가 우리 리디아 선교사님한테 예수님 하신 일을 내가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나눠가지고 보세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제가 이 영어 잡지를 보다 보니까 성령 하시는 일을 영어로다가 쓴 것이 35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쓴 것은 21가 2개밖에 안 되는데
성령님이 엄청 일하셔요. 시험 당할 때 방어해 주시기도 하고, 고민할 때 도와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도와주는데, 특히 설교할 때에 여기에 진리가 다 들어있는데 이 성경 말씀을 모르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 이거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는 책을 통해 하시기도 하고 깨닫게 주기도 하고 나한테 가르쳐 주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설교한 걸 따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구해 나가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런 걸 배웠습니다. 우리 교수님한테. 헬라어 배우면서 절대 주석을 보지 마십시오. 주석을 볼 때 사전하고 헬라어하고 다른 책을 보라. 그 말씀을 했어요. 사전을 많이 보라. 왜냐하면 주석을 보게 되면은 주석에 쓴 사람의 그 생각이 나를 꽉 잡아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뭐냐 그러면은 아이디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각이 갇히기 때문에 못 알아야 된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설교할 때에 우리 집에 주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봐요. 내가 해석한 말이 틀리는 건 아닌가. 근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려요. 왜냐 그러면은 주석을 쓴 분들이 성령을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말들. 우리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펠로우십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형제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인에게 문제가 생길 때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간구하면 주님께서 답 준다고 그러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성경이 다 기억이 안 나요. 대충만 기억나. 몇 장 몇 절에 뭐가 기억났었는데 이제 안 돼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에 창세기도 많이 배우고 사도행 거의 배웠는데 제가 사도행전은 거의 외웠었어요. 내용까지도. 지금도 이제 몇 장의 내용은 거의 다 나가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도해요. 성령님 제가 강의 나가야 되는데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러려고 오신 것 아니냐고 나한테. 그러니까 나만 보내지 말고 좀 기억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 그러면은 진짜 따급한 건 내가 따급한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펠로우십이니까 늘 그분에게 말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왜냐 그러면은 이 성경책이 쓴 분이 그분 아닙니까? 디모데서 말하기를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쓴 것이니까 당신 썼으니까 좀 알려달라고.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이게 가까이 친구 아니면 잘 안 들어져요. 제가 이번에 무슨 일 때문에 돈을 끌려고 그러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1억이 안 나와요. 1억 큰 돈도 아닌데 이렇게. 근데 누가 하기 때문에 해결돼버리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거든요. 성령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오늘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내일도 교제하고 모레도 교제하고 자주 교제하고 그래서 그분 내 말을 100% 듣게 시켜주는 것이 우리가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하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파트너십입니다. 동업을 하는 거예요. 동업인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분이 주인이에요. 그분이. 그러니까 뭐냐 우리 동업이기 때문에 마음이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13절 그런 말씀 써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성령님께서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라 세우라. 여기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이거든요. 누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선교사가 나가는 일은 교회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1인칭입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 그러면은 그분이 주가 되고 나는 조가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거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뭐냐 그러면은 도와주는 거니까 동업을 하다가 그 돈 많은 분이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응? 우리가 동업할 때에 돈이 모자라서 동업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나보다 저분이 경영을 잘해 모셔오기도 하는 건데 우리 뭐냐 그러면 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 킹덤을 만들어가는 건데 이 주인이 성령님이셔요. 나를 불렀다고 내가 신학교 교수로 내가 담임 목사로 내가 선교사로 기도 원장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니까 그분에게 가까이 보여야만이 잘할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는 이걸 생각했어요. 파트너십이기 때문에
장사는 내일 하지 않습니까? 사업할 때. 뭐 휴가 때 좀 쉬겠지만은 쉰다 하더라도 사업 계속하는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하는 일이 복음 사업이든 뭐든 간에 하니까 그분하고 도움이 되니까 자주 말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지혜 구하기도 하는 것이 그게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끝까지 가서 증인되라. 내 증인이거든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의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입니다. 이게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축도할 때 교통하시라는 말이 이게 들어있다는 것이. 세 번째는 커뮤니언, 공감하는 겁니다. 성령의 공감. 성령님은 성도와 함께 많은 것을 공감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을 늘 공유하는 거거든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예수님의 이게 나를 안 잡으면은 내가 내 마음대로 가버려요. 내 마음대로다가.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 교리가 중생과 성화와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성령 따라가면은 내게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이 나가야 되는데 내 식으로 간다니까 망해버리거든요. 이게 이단 아닙니까? 이단이지.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도 공유하고 영생이나 인내나 열매를 주님께서 공유한다는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하고는 예수님 같은 헌신과 그 봉사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왜? 고생 싫어하니까. 근데 성령이 들어오니까 역사니까 내가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찬양했지만 우리 황 목사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저는 기도만 했어요. 이번할 때. 근데 성령 역사 하시니까 감동되니까 찬양도 해주시기도 하고 같은 권사님도 반대해 주시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간에 고생을 다 싫어해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준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열매가 나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여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또 양선과 충성과 절제, 이것이 우리에게 맺혀지게 도와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유계열매가 아니라 아름답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내가 사랑스러워지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온유해지기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늘 내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게. 열매 맺게 좀 참자. 그거 화내는 거 아유 좀 참어. 응? 뭐 지금 누가 하는 거 전화하지 마. 뭐 막 입 나오는 거 한 번만 참아봐. 굉장히 이게 우리에게 많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른 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이제 교회뿐 아니라 강의뿐 아니라 누구 만날 때에 대인관계에서 특히 안 믿는 사람들 거기서 사람들이 감동되거든요. 저 사람 믿는 사람 같아. 내가 봐도 화나해지는데 이 사람 참네. 인내하네. 이게 뭐냐고 성령님께 나와 함께한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뭐냐고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역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또 제가 말씀했는데 이거 안 했는데 완리스란 말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완리스. 여기에 하나님 아까 말씀했죠. 성부, 성자, 성령 관계가 완리스예요. 완리스. 성부 하나님께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바울이 그 빌립보서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푸나 곧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말했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십자가 칠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도 이제 뜻이 있었죠. 근데 그게 뭡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복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순종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선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한 일 볼 수 있는 것이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자기를 절대적으로
포기하는 거.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와서 도와주는 거니까 성도들과 함께하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냐,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가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상대만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일을 감당하니까 성실하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피 흘려야 되니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구세주가 되셨거든요. 성령님 어떻습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한국에 있다가, 호주에 있다가, 미국에 있다가, 아프리카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에 나오고 이러는 것이니까 제가 이제 그 글을 쓰면서 하나님이 쓰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얼굴이 안 붉혀진다. 나는 항상 포기하고 항상 내세운 다음에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살리신 다음에 하늘에 땅 위에 땅 아래 다 높이 들으셨거든요. 주님의 하나님 일이니까 나가는 거. 아마 그 성령님께서 같이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뭘 배우냐 그러면 성령님 하면서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성령님과 함께 그분을 늘 함께하는 생활. 그러니까 병돼 가고 치는 거 아니잖아요. 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아까 말씀한 박 목사 같은 경우도 79년도에 정말로 어려움을 썼어요. 병원에 한 달간 입원했는데 병이 안 나는 의사가 나섰다고 그랬어요. 퇴원하니까 더 재발돼버리는 그날 재발돼버리니까. 근데 목사님 말씀하기를 너는 밥 잘 먹으라고 굶었으니까 내가 기도하겠다고. 근데 밤 기도하다가 병다 나서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그 아흔에 돌아가셨는데 10년 전에 제가 서울서 목회할 때니까 대전에 내려올 때마다 월요일 날 어머님이 물 한 컵을 타줘요. 커피 안 하고 가져가라고 그래요. 그래서 갖고 내가 내려왔습니다. 화요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박 목사가 어머님이 지금 병원 입원했다고. 왜 그러냐니까 물을 못 마신다고 그래서 내가 어른들한테 그런 거짓말한 거 아니라 며느리가 아무리 가깝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제 나한테 좀 그럴 수 있냐니까 아니라고 빨리 올라오라고 지금 이 심호흡사기가 없어 아산병원 입원해 있다고 가보니까 어머님이 네가 꽂은 다음에 물을 못 마시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이 머리에서 혈관이 팽창이 돼가서 누르기 때문에 신경 8번고 눌리니까 성대가 마비가 되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힘도 못 삼키면서 물 못 삼키니까 먹지 못하는 거예요. 말은 자연스럽게 하신다고 이렇게. 의사가 말해 그래놓고 하는 거예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여기를 뜯어서 스컬을 뜯은 다음에 그 자리를 끊어내고 다리에 당겨서 혈관 끌어다가 이식하면 된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산병원에서 1년에 한 200건 한대요. 그 문제 아니라고. 근데 그 다음에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80이 되기 때문에 깨어날까 걱정이 된다. 깨어날까. 그분이. 그러니까 저는 청천벽력이죠. 어머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제 MRI를 카피한 다음에 경희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한방 가니까 여기서 못 한다는 거예요. 감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경희대학교 정신과에서 만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머리를 벗겨낸 다음에 혈관을 갖다 떼내고서 다시 가면 된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라면은 수술은 안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다려야 돼.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경희대학에서 나오다 보니까 앞에 운전을 못 하겠어요. 차를 밖에 나서 온 다음에 한참 물다가 기도해야지 하고서 제가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서울에 참빛교회. 그래 내가 이제 강례상에다가 그 사진 놓고 내가 아마 한 5시간 우는 것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래 내가 이제 대전에 우리 김신호 목사님 영적 어머니니까 기도하니까 그 전화하니까 걱정하지 말어. 너 사람 키웠지 않냐? 왜 키운 거요? 기도하라고 그래야지. 그때부터 이제 교단의 목사, 오라버트 박사 학생들 기도를 몇백 개 다 보낸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다 보낸 다음에 기도해달라고. 수술하지 않고 낫게 하다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가 월요일이니까 화, 수, 목, 금까지 기도했습니다. 토요일 날 내가 이제 금요일 날 서울에 가니까
의사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어떤 놈 아들이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우리 누님들은 동생이 출장 갔다고 거짓말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밤 한 8시경에 MR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에 1차 수술이기 때문에 일찍 오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월요일 날, 토요일 날 아침 한 7시에 병원 가니까 의사가 와 계셔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저기 목사님 오후에 오겠습니까? 오후에 할 일 있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 가운데 설렁해요. 안 되는가 보다. 그래 2시에 병원에 갔습니다. 토요일 날 의사 기다리더라고.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화면 보여주면서 이 모니터는 열흘 전에 찍은 거, 이거는 어제 찍은 거 그러는 거야 하는 얘기가. 제 목사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세요. 열흘 전 찍은 거 저는 혈관이 이렇게 팽팽하게만 나와 있어요. 근데 어제 뭐가 나왔냐면은 그 밑에 흰 막이 이렇게 있어요. 막이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 2개가 다른 거예요. 그러다가 뭐냐니까 제가 아산병원 근무한 지가 28년입니다. 근데 처음으로 현상입니다. 이 현상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아까 오라는 말씀은 내가 방사선을한테 물어봤더니 밑에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석회래요. 흰 막이라는 거예요. 뼈가루 같은 거래요. 그러니까 어머님 그 혈관 밑에 막을 쳤기 때문에 안 터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저께 어머님께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물을 마셔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제 할머니 안 돌아가실 거기 때문에 빨리 모시고 나가라고. 그래 내가 하나님 감사하더니 우리가 의학에 볼 때는 인간의 능력은 자생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하니까 목사 믿으십시오. 그래 나온 다음에 10년을 살다가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어머니께서.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고장하다가 낫고 어머님도 병 낫고 이게 뭐냐 그러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펠로우십하고 주님께서 부탁하는 것이 이것이 아닌가. 제가 이 안정함도 하고 제가 더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이 UBF 다닐 때에 그 4학년 때에 제가 참 많이 했죠. UBF에서는 가르치고 공부한 다음에 또 이제 여름방학 때 수양이 준비하는 하고 아마 그 리리아 목사님은 잘 알 거예요. 숭실대학교에서 이제 여름 수양회를 했습니다. 하느라고 치질이 그게 발생을 해갖고서 제가 앉지를 못했어요. 버스에서 서서만 다녔다고. 그게 막 고름이 차오니까 수술하라고 그러는데 이거 수양이 끝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을 내가 간 거예요. 앉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앉고 고름이 차오니까. 그래 이제 수양 끝나자마자 베드로 목사님 사모님, 이동희 사모님이 간호사였거든요. 그래서 충남대학 병원에다가 서울서 태어나 오는 날 수술을 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서울서 오다가 충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때 그 수술할 의사가 그 과장님이 해주는데 바쁘다고 딴 데 간 다음에 다른 레전트가 하신 거예요. 하니까 열흘 동안 썩은 거기 때문에 항문을 다 긁어내버렸습니다. 지금도 제가 항문이 짝짝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꼬맸는데 변 볼 때만 되면 터지는 거예요. 거기가 그냥 고름이 나와서 막 터져갖고서 나중에는 마취 안 하고서 그냥 꼬매버렸었어요. 막 아파도 낫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치질이 그 나선 것이 아니라 고름이 나오게 되고 제가 유학 갔는데 고름이 의사가 그랬거든요. 절대 안 막혀야 된다. 치질이 치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직장과 관이뚜레기 하고서 고름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호주머니 속에 이 면 살찌면 갖고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닦으려고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옷을 입는다 하더라도 검은 것밖에 못 입어요. 흰 거는 거기다가 뭐 묻어나고 하니까. 어디 가더라도 소파가 검은색 관계였는데 저는 안 앉아요. 왜? 고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공부할 동안에 고름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갔습니다. 갔더니 의사가 알았다 하더니 저를 엎어놓은 다음에 마취하고서 그냥 칼로 째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팠나 그냥 테이프로 다 감아놔. 양쪽을 다 못 움직이게. 그러는 거예요. 너 학생이라며 마취하면 못하니까 빨리 나서 할 거다 아니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항문에 고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육 갔다 온 다음에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기도하니까 병자가 나서 귀신도 나가. 근데 나는 왜 기도 못해? 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그때 기도 시작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제 치료도 없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 기도하다가 잊어버렸어요. 하는 것 같다가 얼마가 지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 팬티에 고름이 안 묻어 나온다고. 봤더니 고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병원 가니까 의사 하는 얘기가 속부터 살차 나오기 때문에 몇 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다 나서버린 거예요. 지금 문제가 아무렇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한다는 것을 말씀할 때 썼습니다. 성령이가 함께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또 한 가지 성령이 우리가 우리의 의로 감싸한다. 성령이 뭐냐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 하는 그냥 하는 물건이 아니라 인격자니까 나와 함께해서 말할 때, 강의할 때, 설교할 때, 일할 때 늘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근데 내가 뭐냐 그러면은 감정이 나갈 때 그분 상의를 안 해버리게 되거든요. 실수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은 함께 하신 분이기 때문에 늘 함께 써나갈 때 아까 말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으니까 이거 물어볼 때 주님이 왜 그런 거예요? 성령님께서 답을 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누구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겠습니다. 그 다음 전사해 주실까요? 또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그럼. 그러면은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 강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 있을까?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한 2장 성령이 오셨거든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그 성령이 오셔서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의미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할 때.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볼 때에 누가 사도행전 1장에 이걸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분명히 성령으로 세례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여러간 기도한 다음에 성령이 왔어요. 그것이 2장 나오는데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잘 보세요. 1장에 성령으로 세례받으라. 2장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어가 성령 세례 충만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요한의 글도 있고 바울의 글도 있고 누가 글도 있고 마가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하고 누가 같은 경우는 충만이 다른 의미예요. 그런데 누가 성경을 바라보니까 누가는 성령 세례와 충만을 같은 단어를 쓴 거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같이 보라고 할 때는 이게 나가는 거가. 그러니까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를 누가 신학에서는 같다고 보는 것이 이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1장 5절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가 충만과 같은 말이다. 세례란 말을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우리가 배울 때 물세례 주지 않습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 다음에 예수님께서나 구했다. 믿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쓴 말이 연합.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상에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는 것이 심내의 의미입니다. 심내에서는 심내 주거든요. 그러니까 물속에 싹 들어가야 돼요. 심내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장사 지냈다가 이날의 부활이니까 완전하게 연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연합을 썼습니다. 카탈레브란 말인데 뜻이 뭐냐 그러면은 끔이 있다고 끔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은 끔을 이 십계전에는 양끝이 다 있습니다. 내가 입에다 넣었어요. 먹었으면 한참 이렇게 먹다 꺼내보니까 너무나 뭉쳐지기 때문에 끔 먹기 전에 양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를 연합이라고 카탈레브라고 합니다.
끔이 뭉쳐져 있는 걸 말하거든요. 예수 믿은 다음에 믿기 전에 성깔이 있었어요. 배짱도 있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이게 뭉개져 버린 거예요. 나가는 거. 그걸 연합이라고 그러는데 충만이 뭐냐 그러면은 내 생각을 다 배제시킨 다음에 그분의 생각, 그분의 꿈, 그분의 의지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데려나가는 거예요. 전도하게 나가기도 하고 어려울 때 참기도 하고 담대하게 나가기도 하고 병자 기도하기도 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것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이에요. 성령님께서 1장부터 나오는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8장에 그 사마리 교회가 생겼죠. 11장에 안디옥교회가 생겼죠. 그 뒤입니다, 이제. 그러고서 이제 뭐 안디옥뿐 아니라 버가모니, 두아디라니 이러고 생겨나가는데 1장부터 첫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이 교회가 교회의 프로토타입이에요. 모델이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주관하고 그분의 의도 따라가는 것이 첫째 교회라고 그러는 것이 여기 나오는 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두 번째 이제 성령 충만은 뭐냐 그러면은 영혼을 구하는 운동이나 소울 세이빙 운동이 성령 운동입니다. 병자 고치는 그 다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치료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하는 거 이제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실망한 자를 들어오게 하고 낙심한 자가 헌신하게 하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뭐냐 그러면은 영혼을 구하는 것이 이거라는. 그러니까 첫째예요. 병자 고치는 그 다음 문제예요. 귀신 내쫓는 거 그 다음 문제예요. 구하는 때. 근데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구할 때 이제 공부하겠지만 은사가 있으니까 은사를 활용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세 번째, 성령 운동은 뭐냐 그러면 교회를 키우는 운동입니다. 성령 운동이 교회를 키우는 운동이거든요. 이제 그 교회를 보니까 그랬습니다. 처음에 120명이 시작을 했죠. 3,000명으로 증가됐죠. 3,120명. 4장에 5,000명 늘어났죠. 8,120명. 6장 1절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마 9,000명 됐나 모르겠죠. 이렇게. 근데 6장에 7명의 리더를 뽑아놓은 다음에 그들이 일하고 나니까 6절입니다.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이란 말 들어갔거든요. 10,000명이 넘었나 모르겠죠. 여기서 이를 허다한 제사장 무리들에 복종을 하더라. 아마 내가 볼 때 6장까지는 10,000명이 넘은 것 같아, 교회가. 10,000명이. 근데 20장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 수만 명이 있으니 그게 나와요, 성경에. 유대인 중에 여심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아마 그때 이 예루살렘 거기에 그 유대인들을 10만 잡거든요. 그러면은 그 6장 됐을 때에 그 중에 엄청난 수가 예수 믿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시도 믿은 다음에 여기에 나오네, 21장에 수만 명이 있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성장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 아멘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에 커나간다는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전사님, 제가 이제 선교학자니까 그 인터내셔널 브리튼 오브 그 미션 리서치라는 잡지가 있어요. 그 잡지가 뭐냐 그러면은 잡지가 그 매년마다 1월 달에 잡지가 4번 나오는 건데 1월 달에 전체 교회 통계를 내는 게 있어. 거기 보면 이렇게 거기에 뭐가 나오냐 그러면은 그 나오는데 거기에 그 기독교 통계를 하는 것이 거기 나오네요. 그것이 합니다. 그게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은 2021년도 1월달 나온 거니까 여기 이제 그 중반기 때를 설명했어요. 보면 여기 여러분들 전 기독교인이고 아래 여기 가면은 아래에서 세 번째가 펜테코스털 카리스마틱이 나옵니다. 인구가. 그러면은
그 인구가 비비나 우리 모범 인구가 여기 900년도에 같은 경우는 그 숫자가 98만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98만 명이 나오는 거 8만 명인데 그때의 복음주의자 같은 경우는 8억 명이 됐어요. 8천만 명이 됐었습니다. 그 수가 70년도에 바라보니까 그게 이제 그 펜테코스트가 7억 7천만 명 늘어났죠. 그 다음에 2000년도는 4억 4천도 늘어났다가 금년도 저기 빨간 거 때문에 안 보여 있잖아요. 보면 금년도 뭐냐 그러면은 6억 6천만 늘어났습니다. 펜테코스트가 이게 나가는 거. 반년에 복음주의 같은 경우는 3억 9천이니까 반 좀 늘어가 됐거든요. 그 수가 50년도가 되면 50년도 가면은 은사주의자들이 10억이 되고 또 이제 복음주의자가 6억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운동이 교회를 키운다. 영혼을 키운다. 이런 사실을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통계라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왜 하는가 알 수 있어요. 대선 전사님이 아까 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그래서 뭐냐고 그러면은 이거 끝이에요. 성령운동이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를 키워나가면서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기도하 나가는 것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인데 이걸 알게 하고 도와주시는 것이 전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원한다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시간이 지금